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더위를 이기시고, 날마다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합시다. 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속에 좋은 세포가 엔도르핀이 생기면서 여러분 더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면역력도 생기고 여러분 이 여름을 잘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무릎이 아파서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가 물어보았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가장 무릎이 아프십니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많이 아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살펴보던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 낫기를 원하시죠? 네. 그럼 무릎을 꿇지 않는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네, 무릎이 건강하면 무릎을 꿇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간절함의 기도에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곳이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또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단어를 만드실 때 보면 남편을 잃은 사람은 미망인이라고 그러고 아내를 잃은 사람은 호랍이라고 그러고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단어를 만들지 못하셨다라고 그러죠. 네. 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한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 61장 3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은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죠. 예.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역전되어서 정말 내가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역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부모를 잃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군대를 보낸 자녀가 사고가 나서 자녀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하는 일마다 시도하는 일마다 실패할 때가 있고 또 늘 재정의 문제로 날마다 그 팍팍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또 죄수의 생활을 보냈어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갔지만 역전의 은혜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던 목동의 생활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역전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청년 때 끌려갔어요. 그는 청년이었지만 미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역전의 은혜로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 역전의 은혜를 입었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했던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무릎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기도의 힘으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역전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역전의 기도를 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역전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죠. 보다 나은 삶을 원하고 있어요. 인생이 역전되어서 내가 정말 찬란한 빛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입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마치 저주받는 것과 같아서 매우 슬픈 일이고 힘겨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통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나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고통이었어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고통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게 해서 역전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역전의 은혜로 가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으로 가려졌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 역전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간절히 아기를 가지고 싶었던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가진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소원을 통해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에는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소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꿈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소원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뚜렷한 것입니다. 한나는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서원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이지만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갖되 구체적으로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줍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주저없이 백성을 위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저없이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와 넓은 마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소원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록 너무 막막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와 장수를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역전을 일으키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한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있을까?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이게 옛날의 풍습이죠. 자, 그 둘째 부인은 자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인나가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한나를 더욱 멸시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인나를 향해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함께 분인나에게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우는지 물을 때에 분인나가 주는 괴로움을 말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느 장소이든지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고 무릎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자꾸 무릎이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기에 더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한국적인 정서로는 한이 많아서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이 많아서. 한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한이 너무나도 깊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에 원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원망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야고보 사도가 했던 일은 무릎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죠. 그가 무릎으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등처럼 굽어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영적인 자리를 그가 리드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더위가 좀 일찍 왔죠? 예. 35도의 더위는 6월 달에 좀처럼 오지 않는 더위인데 좀 일찍 왔어요. 여러분 기후변화는 더 있게 될 겁니다. 점점 더 환경적인 변화는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무릎을 꿇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둘 사람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하기도 하고, 요즘 청년들은 우리 한국의 마약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미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환각에 빠져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 잊고자 하는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짓눌려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자체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심을 그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녀가 기도하고 은혜를 확신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만 그녀는 은혜를 확신하고 음식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녀에게 평안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은혜 자체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바뀌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더 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더 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바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더 큰 역전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믿음으로 간절히 갖기를 소원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의 더 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삼남 이녀를 더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오직 하나의 자녀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더 큰 은혜를 한나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나가 너무나도 예뻐 보인 거예요. 그 소중한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삼남 이녀의 자녀를 더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어렵게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한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기쁘시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크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 올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땅에 사무엘이 산 날 동안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블레셋 군대 때문에 기드온 시대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은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 방에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작은 신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